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명령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낭시와 너희 중에서 너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앞에서 세워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을 내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내는 도망하게 하시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핥아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영리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각 가정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어디 보냅니까? 어린이집 보내죠. 그게 아이들이 첫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어린이집에 처음에 보낼 때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어린이집 가서 적응을 잘 할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죠. 처음에 아이가 갈 때는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안 가겠다. 그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좀 지나면 적응이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적응을 못할까봐 가서 선생님을 만나죠.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잘 부탁을 합니다. 사이좋게 놀아라 라고 하면서 과자도 한 봉씩 집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점점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점점 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하기 바로 전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광야 생활하는 초기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젖밥거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긴 하지만 그 땅까지 가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잘 살까? 노심초사한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앞서 보낸다고요? 사자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반절 보니까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당장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요 일기를 날마다 써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일기를 쓰는데 삶을 돌아보면서 아침에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결단한 부분을 이루지 못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고 일기 쓸 때. 그리고 나도 돌아보니까 내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이 소소한 일들 정말 기대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처럼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방을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묻어있는지 어디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로 막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잘 못 느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기 안에는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바이러스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를 막 지나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에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인 줄.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불뱀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있어도 못 느끼는 거죠. 공격을 안 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했을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의 입을 그냥 열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뱀들이 입을 딱 열어버리니까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그렇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불평만 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험난한 길이라는 거죠.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그 땅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노정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신 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신 때문에 무사히 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27절 28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또 뭘 보내요? 위엄을 보냈대요. 위엄. 그리고 왕벌을 보냈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위엄이 뭘까요?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면요 두려움으로 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뭘로 임해요? 평안으로 임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장 맨 마지막 장이 장자장 아닙니까? 장자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죽음에 사다가 지나가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지나갈 때 죽음에 사다가 지나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가 발라졌을 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것, 그게 바로 평안함 아닙니까? 그죠? 예. 죽음의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에서 딱 지나갈 때. 근데
애굽의 가정들 딱 지나가니까 어때요? 거기는 두려움으로 임했잖아. 장자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장자도 죽었어요.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눈에 보입니까? 어떤 기운으로 딱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운이 딱 역사하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먼저 임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꺾인 거죠. 그죠? 기가 꺾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왕벌이 뭘까요? 왕벌. 네. 원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왕벌이요. 그 당시에 말벌이었대요. 말벌. 여러분 말벌. 우리 한국의 말벌도 굉장히 한번 쏘이면은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뭐 시름시름 앓다가 옛날에는 말벌에 쏘여가지고 죽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이제 의약품이 발달해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는 말벌 쏘이면 거의 약도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 사막의 말벌들은요 더 독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자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거, 생쥐보다도 작은 거죠 말벌. 근데 말벌이 한 번 쏘이면은 정말 끔찍한 그런 고통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무기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마귀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자들을 동원하죠. 여러분 여기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 사탄마귀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의 귀신들 존재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들도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동원하셔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이니까 내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마음에 이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미물까지도 동원하셔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딱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을 보내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는 12명 보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몇 명 보내요? 2명의 용사를 보냅니다. 용사를 보내는데 여리고성 안에 잠입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탁 들어갔어요.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을 딱 만나는데 그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내용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2장이에요. 321페이지 있습니다. 321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딱 그냥 표시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자, 9절부터 자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소문이 들린 거죠. 소문이. 누가 소문을 냈겠습니까? 누가 소문을 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나게 막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이 사막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쫙 퍼진 거예요. 홍해를 말리신 일도 소문이 났고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도 소문이 났고요.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위험을 먼저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험을 먼저 보내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 간담이 서늘해졌어. 야, 우리는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만 하면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품 없었잖아요.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행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자, 그러니까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정말 싸울 의지도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봤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냥 여리고성 문 열어가지고 군사들이 와르르 오면 끝나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합니까? 더 붙게 닫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본 거예요.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보니까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뭐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엄청나게 신신무기로 무장한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엄을 딱 보내버리시니까 오돌오돌 떠는 겁니다. 전도연대학에서는 이런 걸 자주 체험합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전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제가 전도 훈련하면서 날마다 전도했잖아요. 처음에 40일 작정 전도할 때는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정말 이 공격을 받았는지 갔다 온 다음에 막 보혈 찬송을 10장도 막 신나게 하니까 허리도 깨끗하게 낫고 그러더라고요. 짓눌려가지고요 허리 아픈 사람들 고통을 그때 느꼈어요. 아, 허리 디스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작년 초였어. 작년 초. 한 1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 내가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한 번 생전에 아파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막 공격받고 막 점쟁이한테도 공격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이 사단이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는구나. 신나게 막 보혈 찬송을 막 하니까 찬송 딱 끝나니까 샥 시선들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점점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위험을 먼저 딱 보내시는 거예요. 위험을 딱 보내시니까 막 핍박하던 사람 있잖아요. 저 보잖아요. 저를 도망가요. 예. 가까이 오다가 저기 횡단보도가 요 앞에 있고 저기 길 건너도 있잖아요. 다른 쪽에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는 거예요.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고 그냥 너무 신나게 기쁨으로 제가 전도하고 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위험을 먼저 보내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전도연장에서 체험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위험을 딱 보내시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위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돌보시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도 보내시고 왕벌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길이 시온의 도로처럼 활짝 열리게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삶을 말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네, 쉐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쉐마 학습법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쉐마 학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쉐마 학습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잘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걸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할 때 보니까요 엄청나게 좋은 대학들을 다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예.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 읽자, 말씀 암송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 막 외우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막 성경 읽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반발하고 학부모들이 아니 그렇게 하다가 뭐 대학 좋은 데 못 가면 어떡합니까?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요 수능 치고 대학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죽도록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만 하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더 많이 가더라는 거죠. 네. 그 목적으로 체마 학습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의 축복을 주시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쉐마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라 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것은 뭐예요? 청종하다라는 거예요. 청종하다는 건 뭐예요? 청 들을 청자잖아요. 종은요 따를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아 오늘 은혜 된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 다시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청종하면 쉐마 이스라엘처럼 살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한다.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쉐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로 그냥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거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막 자존심이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가지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삼아주시면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은요,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끝에 이제 모압 땅에 이르잖아요. 모압 땅에 이르러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설교하는데,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딱 표시해놓고요. 신명기 6장 말씀 가서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게 나오거든요. 자, 270페이지입니다. 자, 270페이지. 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암송해도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암송합니다. 어린아이, 꼬마들도 다 암송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행동 양식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만 말씀을 듣고 우리만 말씀 잘 지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손자 손녀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증손자 증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대대손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축복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죠. 이 복과 저주할 때 이 복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이 뭐?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하면서 내가 세계 민족 가운데 모든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성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은 쉐마 함께 가는 교회, 쉐마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쉐마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반면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20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 자, 20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자, 특별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냐고 하면서 쭉쭉쭉 말씀하면서, 자,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신명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이에요. 이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외에 섬겼던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거든요. 자,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271페이지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쭉 말씀하시는데, 자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핵심 말씀이거든요. 15절 시작. 너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멸절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는 참석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그걸로 끝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절하실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지면이 무슨 지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켜서 쫓아내 버리실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가 염려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쉐마가 축복입니다. 청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듣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심지어는요 여기저기 막 붙여놔. 이 말씀들을 붙여놓고 하도 말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아유 우리 아빠 또 저 소리 또 잔소리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도록 귀에 딱지 붙이도록 그렇게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삶으로 나오도록. 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딱 다 몰아내 주시고 빈 땅에 거주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고난이잖아요. 그죠? 네. 그 고난들을 왜 가만 두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방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내몰아 주지 않고 그냥 천천히 내몰으셨다고 합니다. 왜요? 방심할까봐. 방심해서 또 죄를 지을까봐. 그런 죄를 범하게나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공격해 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다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하나도 없는 평안한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고난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물러가지 않는. 육신의 아픔도 있고, 그죠?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또 이제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알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면 또 금방 넘어질 거 알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다 물러갈까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던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냥 싹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딱 분리되면서 이 죄된 육신 덩어리는 그냥 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딱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죠. 주님 이 땅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육신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도 결국은 영혼과 연합하면서 부활체로 변하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돌보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누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늘 청종하고 들은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쉐마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